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이 아까 아침에 올 때 눈이 오던데 눈이 올 때 이제 아직 이렇게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어디를 가고 싶다거나 막 그러면 아직 마음이 청춘입니다. 근데 이제 막 짜증나고 어떻게 하나 더 얼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되면 이제 좀 나이가 드신 거죠. 90대이지만은 10대, 20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또 젊으셨지만 이렇게 노인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좋은 추억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날에 좀 끝나시고 이렇게 카페 같은 데도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오후 모임, 조별 모임 때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계속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2장 말씀들을 통해서 봤고요.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하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2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오늘 저 시간이 있으면 더 나가고요. 이 정도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장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 2장에 쭉 보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셨냐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이렇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모든 뛰어난 이름이 되신 거죠. 가장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왕으로 모신 형제 자매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이 삶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은 저들 각자의 삶을 보면은 동일한 길을 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 다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 갈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 또 가는 그런 곳, 먹는 것, 또 어디서 자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각 사람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마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숙한 자의 이 도구인 바로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고 그것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느끼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며 잘못된 길로 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면목 없고 부끄럽고 그런 참 낙담이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이불 속에 푹 들어가 이렇게 누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치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죄치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풍성한, 어제보다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볼 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장 앞에 이렇게 말씀을 놨을까 생각할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그 주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상태에서만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요, 저희는 주님과 연결되어진 마치 전열기구가 그 플러그가 전열기구에 딱 연결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스위치를 딱 누르면 전기가 탁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치 구원받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원천,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의 플러그를 끼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이기적이며 우리 스스로가 정말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당연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얘기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린 정말 절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들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복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콘센트에 우리 자신을 끼워넣은 겁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그 한없는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듯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기쁨으로 인하여 절로 전도가 되고 절로 주님을 선전하는 선전판이 되고 주님을 전하는 그 편지가 되고 주님을 휘날리는 그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놀라운 깃발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깊숙한 곳에 감추인 그런 등불이 아닙니다. 언덕 위에서 우리는 소리를 지르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교리를 다루기보다는 아주 친근감 있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만나는 사람들, 잘못된 것들, 또 4장 4절에 보면은 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이렇게 두 자매가 서로 부딪히는 그런 장면에서 서로 화합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그런 부분들, 또 큰 부분들, 이런 여러 부분들을 마치 친근감 있게 개인적으로 교제하듯이 이렇게 보낸 굉장히 친근감 있는 서신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마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친근감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3장 1절을 보시면요. 끝으로라고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 끝으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끝으로라고 했는데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장도 있고요. 이 끝으로라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짓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다른 주제로 전환이 되어지면서도까지도 여전히 기뻐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린 주 안에서 분명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처해서도 가장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잘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 같은 말이 뭡니까? 이 밑에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이지. 밑에 보면은 이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이 기쁨의 요소들을 방해하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의 통로를 막는 주님과의 그 원천 에너지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우리가 계속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삼가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때 그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특권의 조명이 그 빌립보 지역 가운데 비춰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16장 쪽 쭉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잘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머물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마케도냐로 가게 됩니까? 그 말씀을 보면 성령과 이 주님의 주님이 소아시아에 머물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마케도냐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꿈속에 이제 나타나서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런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서 지금의 그 그리스죠. 그리스 지역,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 지역 이곳에 엄청난 큰 축복들이 그것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요. 참 하나님의 기쁨들이 그것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복음이 침투한 곳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아시아 지방에 먼저 갔었으면 어떻을까? 그랬는데 어쨌든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스 지방으로 들어와서 이제 유럽에 이제 첫 관문인 그리스 지역에 또 빌립보 쪽에서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이 복음의 잉태가 시작되게 되었고요. 그것 가운데에서 복음이 이제
로마를 통해서 전 지역으로 이제 퍼지는 이 놀라운 이 축복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6장 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라는 그 명칭은요. 알렉산더 대왕 그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기원전 4세기경에 그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제 암살돼 죽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더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에 이제 또 점령당하고 로마의 소국으로서 굉장히 그 로마가 빌립보 교회 지방의 빌립보 지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또 부여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좀 보실까요? (11절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에 이릅니다. 그죠? 거기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빌립보에 이르러서 처음 며칠 동안에 시내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이제 기도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안식일 날 해당에 들어가지 않은 걸 보면은 아직 그 빌립보 지역 가운데 유대인들이 여럿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이방 지방이지만은 해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서는 빌립보 쪽 지역에서는 해당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이 마게도냐 지방 가운데 많이 정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여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은 그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만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아마 강가의 쪽으로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나 봅니다. 그곳 가운데서 강가로 내려와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 여인들이 있어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의 두아디라 지방에서 실크를 제조한다든지 물감을 들인다든지 자색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갑각류 있지 않습니까? 갑각류 이제 빨간 그런 새우라든지 그런 것들 이렇게 빻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감을 만들어서 천연 물감을 가지고 이제 그 옷감에 물을 들여서 자색 옷을 팔았나 봅니다. 이 여인이 이제 그것들을 제조하거나 그것들을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이제 침례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루디아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의 사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루디아 그 여인이 자신의 집을 개방했다는 겁니다. 오픈해서 그 가운데 복음 사역의 전초기지로 자신의 집을 내어드렸던 겁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갇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막 지진이 나면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 나오게 되었고 거기 있는 간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집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나오고 나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바로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이런 빌립보 교회의 이 시작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 내어드린 겁니다. 우린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이 작은 교회라고 좀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두세 사람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 가운데 모였을 때 우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두세 사람이 그 모인 곳에 주님의 성령님이 그곳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와 기뻐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얼마든지 우리 가정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죠. 그죠? 그리고 이 교회가 또 더 큰 교회고 또 전 우주적인 교회가 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에서의 이 교회로서의 역할들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전 유럽을 걸쳐서 복음이 뻗쳐나갈 수 있는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초 기지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죠. 저희 집들이 저희 가정들이 교회로 개방됐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 이 자매님처럼 저희 가정이 누가 오면은 그렇잖아요. 막 하루 전부터 막 청소해야 되잖아요. 또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대접해야 되나? 이거 내가 추한 모습을 또 보이기 싫고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카락 떨어지는 것부터 해서 모두가 다 주워야 했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오면은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 특별히 좀 어렵고 교제가 필요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가정 가운데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먹고 주님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큰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도는 저희 가정들이 너무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 있게요. 그렇지라도 멀어도 좀 갑시다. 멀어도 좀 가고 그리고 가까운데 좀 약간 이렇게 조촐하고 그래도 좁아도 예전에 우리 한 방 하나에 한 20명, 한 20, 30명 막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전 생각하면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조그만 방에서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두부 넣고 그냥 이렇게 교제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것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그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루디아 자매님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된 것처럼 저희 각 가정도 각 처소에서의 우리 교회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대학로교회가 굉장히 강력한 교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누추해도 더 많이 좀 오픈하시고 더 많이 초대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지금 많이 굶주려 있고 많이 이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 어디 갈 데 없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이렇게 한꺼번에 오면 너무 많으니까 좀 나눠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루디아 자매의 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전초 기지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루디아 자매가 이 주님을 이렇게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고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근데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을까? 그리고 왜 주님의 기쁨을 우리는 앗아가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 편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부분들. 그게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3장 2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하라고 합니다. 개들을 삼가. 세 번을 이제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뭐 유치원에 혼자 보낼 때도 저희는 유치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유치원인 한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유치원에 혼자 보냈는 적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잘 갔다 왔어요. 근데 뭐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3번이나 조심하라고 합니다. 삼가하고 삼가하고 삼가하고. 뭘 삼가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빼앗는 이 조심해야 될 이런 대상들이 3개가 있답니다. 바로 개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개. 이 개들은 뭡니까? 이 개들은 원어적으로 막 돌아다니는 개들을 얘기합니다. 이 집에서 기르는 아주 이렇게 주인에게 주인이 있는 개들이 아니라 주인 없는 개들 얘기합니다. 주인 없는 개들.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또 잘못된 거짓 교사들, 이런 이런 사람들이 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교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성경을 또 안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주인은 주님이 아닌 거죠. 그들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마치 개떼들이 몰려다니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느끼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들 생각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다. 다 무지하며 벙어리라. 그 다음에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하면서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들을 개라고 합니다. 이들은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리더인 척은 하지만은 그들은 실제로 파수꾼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누가 침략했다, 누가 왔다 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 겁니다. 보초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잠자기를 좋아하고요. 탐욕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목자냐면 다 자기 이속만 챙기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신들의 이론과 논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이론적으로 막 끌승이 하지만은 그들은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는 말과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정욕으로 행하는 이런 자들을 바로 개라고 합니다. 또 행악자들은 누굽니까? 자신을 거짓된 사도와 교사들로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을 이제 헷갈리게 한 겁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뭡니까? 할례자들. 자신의 몸의 일부를 할례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에 사람의 행위를 추가시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자신의 행위를 들어가보는 말이야마 자신의 의롭다고 하는 자신의 의로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가지고 바로 개라 그랬고 행악자라 그랬고 또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할례하는 이런 자들을 유대인
율법자들이며 거짓 교사며 말로 그렇게 살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사람들 이끄는 이런 거짓 목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불신자들과 어떻습니까? 불신자들과 교제를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세상에 지금 시스템에 각자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침에 딱 출근하자마자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겠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설득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설득당하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요. 이런 개들과 행악자들과 자신의 몸을 상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갇힘과 같이 곳곳에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급한 마음이 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키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말씀을 제가 보고 저 자신도 굉장히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렇게 봤는데 잘 몰랐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보고 나서 제가 제 머리카락이 삐쭉삐쭉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의 이 정체성,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정체성을 이처럼 좀 명확하게 제 개인적으로 나타낸 말씀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물 좀 주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세상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에 어디 있다고요? 예, 악한 자 안에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을 보고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깊이 있게 아주 깊이 들어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 세상, 전체 세상이 어디에 놓여 있냐면은 이 사악한 자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컨트롤, 통치하에 이 세상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어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연합에서 주님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며 강구하고 도구하고 우리 안에 연약함을 주님 안에 내려놓을 수 있고요. 주님의 우리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원래 당연한 겁니다.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우리의 정석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입니다.
힘들어할 그게 아닙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발원이 되는 이 기쁨이 빼앗겨지는 기쁨이 빼앗겨지는 원인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죠. 이 세상이 사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요 어느덧 세상의 이 휩쓸림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고요 그냥 바깥에 나갔다는 총알바지 됩니다. 그대로 쏟아집니다. 주님을 말미암아 말씀과 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기뻐함과 이 세상의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요 그냥 나갔다가는 백전백패합니다. 이 세상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게 다 되었지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천만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고 주님과의 이 연합 속에서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계속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 이유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가면 백전백패할 거를 알기 때문에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풍성한 무기와 풍성함을 그 도구를 가지고 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사악한 자 안에 속했기 때문에 출근하자마자 한 발 걷자마자 주님을 말미암는 이 힘으로 가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멍 때리면요. 물론 멍 때리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계속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멍 때리라고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에 계속 본받으라고 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라고 그랬고요.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흘러 넘치는 임계량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그냥 어제처럼 또 오늘도 똑같겠지.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를 우리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시 쓰십니까? 국문과 나오신 분만 시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걷는 이 길 그리고 우리가 매일 똑같이 오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갈 때와 올 때 우리는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린 조금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리에 비록 시끄럽지만 따다다다 하는 공장 소리도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같이 엔지니어들은 또 그런 엔지니어링 하는 그런 개소에서 그런 일들을 할 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구멍을 뚫는다든지 건축한다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끄고 주님의 하늘의 그 음성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주님의 묵상되어지며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 가운데 쭉 눈물이 나오면서 그때 경험하는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이 세상은 사악한 자의 그런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주시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인하여 또한 기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으로 기뻐할 때 그 부분들이 이제 담대함이 생기죠. 그렇지 않으면 멍 때리고 있다가는 세상이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오는 이 기쁨을
빼앗긴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빼앗겨지는 기쁨의 원인이 뭘까? 왜 기쁨이 빼앗겨질까? 자,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이 빼앗겨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앗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게 뭘까? 뭘까요? 죄입니다, 죄. 이 별것 아닐 것 같은 죄로부터 양심의 고통으로 잠을 못 이루는 이런 죄들까지 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가 세상에 눈멀어가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그것으로 가려고 하는, 자꾸만 세상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말미암아 세상과는 가까워지면서 주님과는 이제 멀어지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이것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그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이전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100마리의 이제 양과 이제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죠. 그러다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끝까지 찾습니다. 끝까지 찾습니다. 못 찾습니까? 찾습니다. 또 이제 10드라크마 얘기가 나옵니다. 10개를 가졌어요. 1개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10원짜리 동전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돈 찾았다 그러고 찾습니까? 잃어버렸어. 나 10원짜리 잊어버렸는데 어떡하지? 걱정합니까? 근데요, 우리와 하나님은 참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한 명의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 자신의 길을 가죠. 자신의 길을 가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쭉 떠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꼭 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제 몫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야, 내가 언제 뭐 너 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이러냐. 그것보다도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아들은 이 세상에 가서 자신의 생각을 펼쳐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얘기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갑니다. 사실 그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죠? 그 아들을 마구시켰어요. 너 한 푼도 없어. 그리고 또 종들로 해가지고 그 종으로 하여금 그를 못 가게 묶어놓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욕을 들어줍니다. 그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한 요구를 들어줘요.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 탐스럽고 먹기 좋은 이런 것들을 대해서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의 그것들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이 마음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아들은 결국 모든 걸 다 탕진해서 돼지 쥐 열매 먹다가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보면 이제 다 망가지지 않으면 잘 안 돌아와요. 우리의 모습 그러지 않습니까? 다 망가지고 이제는 건덕지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탕자인 겁니다. 근데도 이런 탕자인 우리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저는 이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둘째 아들보다도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에게 좀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돌아온 건 좋은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 그래,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이 내 거고 내가 아버지 재산이야. 그 나는 또 충실하게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어. 근데 이 첫째 아들의 그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마음 속에 뭡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뭐가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둘째 아들보다도 더 첨예하고 더 깊이 있게 자기 의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소풍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기쁨은 이제 큰 그림이고 즐거움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좀 그 그림을 구성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아이가 이제 배고플 때 엄마가 이제 우유를 딱 주면 막 얼마나 좋습니까? 막 빨으면서 좋고, 엄마가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닦아주고 뒤를 닦아주면 시원하니까 막 너무 좋고, 또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그 아이의 그 즐거움은 그 부모가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주는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보통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의 그 존재 자체 때문에 그런 기쁜 거죠. 사실 기쁨은 그래서 즐거움보다도 훨씬 더 좀 큰 겁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이 즐거움인데 이게 기쁨인 것 같고, 기쁨인데 즐거움인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기쁨은 존재에 의해서 오고요. 즐거움은 우리 소유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한 고아원에 갔는데요. 저희 직장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 데가 있어서 그 아이에게 정말 많이 사줬습니다. 피자도 사주고, 또 뭐 맛있는 그 저녁도 사주고, 또 이렇게 놀이동원에 가가지고 놀이동산도 가서 이렇게 막 놀고 있더니 막 즐거워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헤어질 때 그 아이의 눈 속에 담겨진 슬픔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는 그런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은 있었지만은 그 부모라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많이 놀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그분 한 분 자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인된 우리가, 돌아온 탕자는 이제 본인이 꼬리 탁 내리고 이제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큰 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이제 둘째 아들이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참
참 궁금해요. 그 뒤부터 과연 정말 내가 아들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서 저를 대해달라고 했던 그 겸손함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아들의 자기의, 첫째 아들의 그 교만, 이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함께 사는 그 좋으신 아버지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첫째 아들처럼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인색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물론 이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점 뭡니까? 불평등하다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그 요인입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적 기준에서는 그의 판단과 그의 대듬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 겁니다.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하게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자꾸 훈계하려고 하고 이 휴머니즘적인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효율과 그런 실적을 가지고 아버지를 판단하고 자신의 선악간의 판단으로 아버지를 판단하는 이 아담의 타락성이 그 큰 아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와서 그 아버지 품 안에 오는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런 서기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한 겁니다. 그들은 율법적이었지만 그 율법 지키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판단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사용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개며 이들이 바로 악한 일꾼이고 바로 할례 당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이 탕자의 비유의 결말이 큰아들처럼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풍성한 은혜를 입자라고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자기 의를 바라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는 사실들을 깊숙하게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가 이제 종으로서 자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를 아들로 감고 가락지와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힌 그런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그 아들, 둘째 아들. 저희가 그 둘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기쁨을 빼앗고 또 저희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과 분명하게 우리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하며 오히려 아버지 너무 고지식해. 아버지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게 뭐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자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여러분들 가장 좀 한 해 동안 제일 잘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한 거 생각하셨어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한번 하루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참 감사하게도 한 해 성경 일독을 이제 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말미암아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도구였던 것 같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멍 때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들이 어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신선한 그런 빵 냄새 나는, 막 구운 빵 냄새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 떡을 우리는 아침에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내년도는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미암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또 하나님의 기쁨을 뺏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